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내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혹은 교회에 찾아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쁘셨는지요? 아니면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지, 혹시 짜증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 기뻤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하실 때 기쁘세요? 제가 아는 분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른 아침에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대요. 푸른 잔디 위에 골프채를 메고 서 있는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실 때 기분이 좋으세요? 뭘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손주 생각하시면 기분 좋으세요? 시름이 있다가도 괴롭다가도 손주 생각하면 마음의 시름이 사라지세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신앙이고 교회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신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시름을 잠재우고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거리들을 해소하고 뭔가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교회를 생각할 때만이라도 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생각하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예배 드리러 갈 생각하면 더 심기가 불편하고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불편함이 없이 마음 편안하게 가능하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하면 그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건데요. 유앙겔리온, 헬라 세계의 유앙겔리온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전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마라톤의 유래가 거기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전쟁터에서부터 승전의 소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41.195km인가요? 그것을 이제 쉼없이 달려온,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전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스포츠 중계랄지 뭐 이런 거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하는 때, 와 하고 환호하는 때,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 선포될 때예요. 그거 유앙겔리온이 선포되면 누구나 다 와 하고 기뻐하면서 환호하게 되는,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목동들한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 안에는 이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 그게 기쁨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밤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되죠.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만류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아멘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들.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구원이에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면 화난 사람한테도 너 화내면 안 된다,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와요.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고 잔치를 열어줘요. 일하고 나갔다 들어오는 큰아들이 보니까 웬 잔치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을 불러다가 뭔 잔치냐? 아,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 큰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불효 막 끝판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마땅하냐?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땅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여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기쁨이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김원중 내과라고 여기 응암시장 입구에 있는 병원에 지난 주일에 입당 예배, 임증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좀 많이 신경을 썼더니 몸이 좀 과로했는지 오한이 오고 몸살이 났어요. 일주일 내내 앓다가 어제는 주의를 좀 지켜야 되겠기에 좀
수액이라도 좀 맞을까 하여서 갔어요. 네, 아시다시피 김원중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입당 예배 때도 화환도 보내주시고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에 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갔는데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재밌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제가 그 질문하고 후회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한 10분 이상, 본인 동생이 장로님이신데 원래는 신앙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게 된 것을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하든지 재밌는 교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요, 기쁨의 교회가 있다면, 바울에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쁨의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어떻대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던 거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0절에서 읽었죠? 내가 주 안에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기뻐하라고 얘기했으면 됐지, 한 번 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꼭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든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서 그렇게 긴 서신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형태나 동사 형태로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혹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빌립보서를 한번 쭉 길지 않으니까 오늘 오후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아마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향연이 발생하고 있는, 기쁨의 향연을 이루고 있는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길래,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길래 이렇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주고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응암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교회가 될까?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으로 들어가는,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한다면 서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인데, 에베소쯤 왔을 때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에베소까지 왔고,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서 유럽으로 넘어간 도시가 빌립보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색을, 여성이죠. 굉장히 실력이 있었나 봐요. 한 가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듯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여종에서 귀신을 내쫓으죠. 귀신이 떠나갔으니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게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예요.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고대의 1세기의 감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감옥이라는 것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권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상황이 열악했다라고 해요. 뭐 그걸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채찍까지 맞았어요. 채찍을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밤에 찬미를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열려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아라.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는데 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풀어놓으려고 하니까 상관들이 풀어놓으려고 하니까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매부터 때렸으니 이게 가할 일이냐 이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바울이 풀리게 됐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왔을 때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따라와 보세요. 바울이 원해서 빌립보 왔습니까? 아니에요. 환상으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나요?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투옥됐어요.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기분이 상했으니까 나중에는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할 때 아니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따지게 된 거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런 일들을 다 공유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 바울은 지금 좋은 상황이냐, 좋은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나의 매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좋았느냐?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이방 지역의 교회마다 쫓아가면서 바울과 교인들을 이간질했어요.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각별한 사이였는데 루디아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더 이상 바울을 지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여러 날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해소돼서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4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바로 선교비를 보내다가 끊겼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선교비를 보낸 상황. 그래서 바울이 바울도 돈 받으니까 좋아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까 하여서 이어서 바울이 쓴 것이 11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궁핍해서 너희가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핍한데 누군가 선교비를 보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저는요 바울의 참된 능력이 무엇이냐?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또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려가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대단한 바울의 능력이죠. 그러나 정말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제가 배우고 싶은 능력, 우리 성도들이 배웠으면 하는 능력은 뭐냐면 바로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바울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풍요로울 수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빈곤에 처할 때가 있다고요. 또 빈곤에 처한다고 해서 늘 가난한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넉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사람 변합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변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빈곤하든지 풍요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가난할 때는 이렇고 부할 때는 저렇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요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권세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도 그런 평지풍파를 한번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의 충돌이에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라고 하는 인물과 순두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그 두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나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에 언급할 정도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충돌하면 그 안에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러고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향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결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토록 거듭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다시 한 번 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보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3장 1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3장 1절과 4장 4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만은 3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요,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쁨으로 문제를 극복할까요? 기쁨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다시 3장 1절을 보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자,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4장 10절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뭐예요?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그 기쁨은 어디서 얻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 빌립보서를 읽을 때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두 가지 방법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4장 5절을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표현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관용, 관대할 관자에 얼굴 용자예요. 관대한 얼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어떠세요? 관대한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스테반이 떠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테반이 대제사장한테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설교가 끝나면 스테반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돌 맞아 죽는 스테반의 얼굴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아니 실제로 여러분의 얼굴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스테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덧붙여 준 것이 있어요. 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가 가까우세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우리가요 평소에는 관용이 안 돼요. 저도 누가 저를 한 10초만 째려보면요, 저도 째려보게 돼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때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이게 되느냐?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막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력에 따른 매주 읽어야 할 성서 일과 중에 오늘에 해당하는 서신, 신약성경의 서신 부분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면 뭐 해야 돼요?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는 관용하고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사람들한테는 관용하고 하나님한테는 뭐 해야 돼요? 감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기도.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염려가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판기에 300원을 넣으면 믹스커피가 떨어지죠? 버튼을 누르면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너무 어린아이 같나요? 이해가 잘 되시라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두 가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얼굴을 보여주고, 거울 앞에서 표정도 좀 연습하셔야 돼요. 웃는 표정. 가능하면 내가 좀 인상 쓰고 있다 그러면 웃는.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면 내가 지금 인상 쓰고 있다 그러면은 밝게. 마스크를 써서 제가 지금 표정이 잘 안 보여요. 밝게. 염려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기도. 요게 돼야 되는. 그래야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게 되느냐? 주님 안에 있는 게 어떻게 기뻐하게 되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쁨은 내 밖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예요. 기쁨은 내 안의 문제예요. 물론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밖에 있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괴로울 수 있고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무리 괴로워도 내 안이 기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쁨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 내 중심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참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로우냐면요, 마음의 크기가,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저는 무한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마음의 크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든지 뭘 보든지 우주가 아무리 커도요, 그 큰 우주가 다 마음에 담겨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크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잖아요. 바늘끝도 안 들어가요. 이게 마음의 신비함이에요.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마음만큼 작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거 못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런 걸 지켜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엔 크리스토스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관용의 얼굴을 보여주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하고, 이런 자들한테 아주 클리어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입당 예배, 역사적인 입당 및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저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두 가지가 기쁨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분들이 와주셨어요. 본당을 대예배실을 다 채우고도 2층 예배실을 채우고도 3층 예배실을 채웠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지난주에 코로나에 날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걱정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2층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3층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다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속으로 대예배실이나 다 채워지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웬걸?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가 아니라 많이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미워해봐요. 아이 저 못된 교회 이래봐요. 오나 아무 관심 없죠.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좋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지역에서 인정받으니까,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입당 감사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너무 기쁘다. 두 번째 기쁨은 사실 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치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전도회가 그 추운데 밖에서 맞지도 않는 교회 조끼 입고 주차봉 들면서 저 멀리서부터 남전도회, 평소에는 우리 남전도회 잘 활동을 못 하시는데 왜 활동하시고, 여전도회가 길 안내하시고 건물 안내하시고 청년회가 곳곳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부교육자가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안 도와주면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응암교회 저력 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저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 응암교회는 뭐든 해낼 수 있는 교회라고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지역에 인정받는 교회와 이 지역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새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맡겨줘도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지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의 비전,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교회. 우리가 이름은 응암교회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웃으면 웃는 사람 보면 나도 웃게 되잖아요. 이게 거울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 중에 인상 쓴 사람들이 있다가도 우리 응암교회를 보면 웃게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 이 지역을 기쁨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